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적어도 은혜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원하는 그 환경, 저도 역시 개척을 할 때 많이 느꼈던 감정이죠. 캄캄하다고 느끼는 요셉의 버려진 우물 속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에게 주신 꿈, 과연 하나님께서 잊으신 건가? 이렇게 고민했겠죠. 그 우물 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불안증을 느꼈겠습니까? 억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의 증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의터 성암교회가 억울함이 아니라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여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요압이 오늘 심판을 받는 이유 내용을 보니까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 사건이죠. 자기가 봤을 때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들을 제거해야만 요압은 자기 위치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와 믿음과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이 볼 때 라이벌 제거함으로 내가 1등을 먹는 악인의 전략, 이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순종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 감정이 우선되죠. 그래서 은혜와 종교인의 차이가 있다면, 은혜 받은 자들은 억울함이 없고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감격할 뿐입니다. 종교인들은 불평과 교만과 남을 정죄함과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 그게 존재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성품이 다른 거예요. 예수의 피로 태어난 다윗의 그 후손들은 뭔가 탁월함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성품이죠. 평강에 대한 유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후손들의 특징들은요, 결국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성공이라고 얘기 안 하려 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내가 칭찬받는 것으로 복받았다라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게 되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nothing이거든요. 왕 될 만한 자격이 없음을 다윗은 인정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의 사람이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져도 상관없는 경배의 그 자리를 언제나 지키게 됩니다. 내가 결국 이렇게 됐지 않냐라는 요셉의 자랑도 아니죠. 형들은 버림당했고 결국 나는 잘 살아서 총리가 됐지 않냐라는 이분법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나를 이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자격되지 않는데 형제들이 날 미워해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도 나를 인정 안 해? 라는 불평이 아니고요. 저도 목사로서 형제가 여럿인데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들이 나를 인정 안 해? 라는 그런 괘씸한 불평, 이게 솟아나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를 비하시킴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셨지? 이게 역전이거든요. 내 주변을 정리해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평, 남 탓, 이러한 분쟁, 거기에 익숙하죠. 근데 요셉은 은혜를 받아서 형제들이 나를 버렸어. 거기 순간에 육적인 마음은 저 자식들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출생부터 형으로,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뒤꿈치를 잡고 안간힘 다 써봤지만 시작부터 흙수저구나.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늘 금수저, 흙수저. 왜 나는 금수저로 안 태어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시작되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흙수저 맞아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나는 죄수 중에 죄수고 태어나면서부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출생부터 미수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담메색에서 왜 선택하셨지? 여기에 대한 이 감격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에 손 내밀어 주시는 부르심을 선포하고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용하셨잖아. 당신도 똑같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울을 바꾸신 예수의 피 보혈. 아주 악한 강도들,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깡패죠. 겁쟁이 기드온은 자기가 용사라고 막 뻐겨대면서 자랑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용사 됐는지를 설명할 때 그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드러낼 게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거 봤지? 아론 형, 미리암 누님, 너보다 나 더 사랑했잖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자격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온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입이 둔한데요. 그래서 성경에 선택받은 은혜의 사람들의 거의 100% 증상들은요,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자기 행위 아니에요. 우리 조금 탁월한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 자꾸 그거 강요하죠. 그렇게 살면은 너 지옥이야. 저는 거기에 동의 못 하거든요.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이끄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지,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 보낼 거야 라는 그런 종교적인 틀을, 그건 쉽죠. 그게 쉬워요.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를 제가 율법으로 만들고 잘 지키는 분들은 금메달 주면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종교성이 강력한, 달리기 잘하는 사람에게는
100m에 15초 안에 들어오라는 저의 율법적인 제한이 훨씬 더 그분들에겐 쉽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못하는 분들은 늘 열등감을 갖고서 포기를 하고 애를 써보죠. 별 수를 다 동원해 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그 복음의 내용은요,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은 안 버리시던데요. 제가 작년에 뭐 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이런 것도 전 모르게 그냥 합병 후에 진짜 애를 썼거든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니까 합병 후에 뭔가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 됐으니까. 근데 한 5월달, 6월달에 다 망가진 거잖아요. 식사를 못하고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제가 목자로서 막 듣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몽롱하고 집중이 안 되고 배면은 피해가고 싶고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거기서는 죽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깜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목회자로서의 자격 미달. 뭔가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목소리가 그때 막 또 들려오는 그 평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입이 작다 뭐 이렇게. 저는 햄버거 먹을 때도 꼭 한 10등분으로 갈라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식 스시를 좋아합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감이 되지 않는구나. 근데 그때 아플 때 강단에 서면 더 강력하게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얘기할 거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심이죠. 은혜는 죄 져라, 면죄부 주고 구원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은혜를 얘기하면 행위가 불필요한가? 이게 죄성들이에요. 다. 예수의 함께 하심을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이 다 하고 나는 구원파처럼 막 죄 져도 천국 보내주는가? 이게 죄인들의 아주 더 강력한 죄성이에요. 은혜를 줬는데 죄를 더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매번마다 내가 문제 터뜨릴 때마다 경찰서 가서 무릎 꿇고 배상하고 협상 보고 매일 그 일을 하는데 이 자식은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난 또 후드러 패고 와야 되겠네? 이건 죄성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은혜 씨를 심었는데 은혜 열매가 나야 우리 밭이 회복된 거지. 은혜를 심었는데 우리는 은혜를 설교하시니 막 살아도 되나 보다 라는 쓴 열매를 자꾸 맺게 하려고 하는 죄성, 이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종교인들은 남을 정죄합니다. 근데 진짜 저 자신을 알게 되면요, 누굴 판단하는데요? 판단할 그런 자격 되세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둘러 서 있는 그 남성들, 예수님을 가운데다가 세워놓고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주님께 끌어온 후에 돌을 짚고 있는 그 율법적인 종교 무리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제거하면은 뭔가 달라집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율법을 기록할 때 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율법으로 네가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 이유를 갖고 왔어? 그럼 다 죽자. 여기서 한 명 한 명 쓰는 거예요. 윤혜용, 그 여자 옆에 있었잖아.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 Where's the man? 이 여신이랑 잔 녀석들, 윤철수, 김철수, 박철수, 이 동네에서는 대표되는 몸 파는 여인이었거든요. 진짜 다 기록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율법을 기록하니 손에 들었던 돌을 한 명씩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공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100% 완벽한 공의예요. 공의는요, 하나님처럼 일이라도 죄가 없는 분만이 죄인을 상대로 해서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서로가 죄가 있는데 누가 더 세냐의 싸움은 죄인들의 타격 싸움이죠. 공의는 100%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치라라고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셨죠.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의를 얘기하면 율법이 완성되어 우리 동네에 간음이 사라지겠나? 근데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조건을 얘기하셨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율법으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간음하다 걸린 이 나쁜 년, 여기서 네 목을 치겠다, 사약을 받으라. 그럼 공의의 완성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녀, 딸이기 때문에 살리러 오신 뜻을 품고 오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칼로 뭔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잘 보이시죠? 그게 종교성이 또 튀어나오는 아주 악질적인 증상이 맞습니다. 진짜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윗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내가 누구를 판단할 건데, 판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췄다고요? 나는 숨겨서 아직 안 들켰을 뿐이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백 명 돼도 주님이 오셔서, 요즘은 이제 전자칠판이 되니까 아이패드로 주님이 다 띄우는 거죠. 한 명 한 명. 그 영상 다 틀어주면서. 여기 남아 계실 분 없어요. 특별히 더 맨 앞자리에서 A라는 권사 죽여야 됩니다, 목사님 했던 분부터 쓰실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칼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찾아내시는, 저희를 살린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죽이는 율법을 갖고서 서로를 제거하는 싸움을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영적 수술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하고요. 남 찔러 죽이는 게, 죄가 발견되면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갖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정지용 강도사님이 교육자로서 죄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정지용 강도사님의 그 죄, 너 나보다 못생긴 죄, 굉장히 큰 죄죠.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지용 강도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너 그거 옳은 거 아니야. 팩트죠. 그러면 정지용 강도사님은 잘리면 그게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철민 목사야, 네가 담임으로써 네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붙여준 거야. 우리는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참 왜 부교육자로 선택을 했는데 저렇게 배신자지? 베드로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냐? 거기에 해결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사람은 내가 예수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로부터 보혈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져서 인내를 갖고 참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흘러나오냐면, 저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십자가로부터 나온 그 엑기스, 정지용 강도사를 치유할 수 있는, 막 지적한다고 안 바뀌어요. 제 앞에서 찔끔하지만 뒤에 가면은 욕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복종해야 돈이 엮여져 있죠, 뭔가.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 시스템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으로 권력을 과시하는 아도니아와 요압의 그 무리들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전. 다 죽지 않으세요, 혹시? 자녀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예수의 부재는요, 사랑의 제로 상태예요. 우린 죄 그러면, 나 실수했네, 너 못된 행동했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려 하나? 진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거든요. 뿌리에서 떠난 가지가 죄인 거예요.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가 흔들렸다고 죄인이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네라고 주님이 회복시키셨어요. 모든 연약함을 뿌리가 붙들어 줄게. 결국은 너가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관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죠. 뿌리에서 벗어난 가지들이 잠시 보였을 땐 요압처럼, 오늘 말씀처럼, 아비아달처럼 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에서 분리된 가지는 결국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마귀에게 속아서 내 눈으로 죄인이야, 내 눈으로 저건 옳은 거야, 다 심판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부재 상태의 결론들. 나사로의 썩은 냄새 나는 걸 맡으시고 예수님은 우셨잖아요. 나의 부재가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뭘 완성하셨냐면, 부재 상태를 임재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부재예요. 물의 부재는요,
사람에게 갈증을 만들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셔도 물이 흡수가 안 되면 결국 더 빨리 죽습니다. 그게 죄예요. 우린 죄를 잡고 나보다 못한 놈을 들고 붙들어서 나가 의로운 것처럼 만들려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부재로서 자꾸 내 생각 속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를 바로 거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 100%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러나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인 게 또 튀어나오는구나.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만 영향을 주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임재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부터는 은혜를 얘기하죠. 그때부터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영향력이 나를 계속 부패하게 만들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구나 라는 승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오늘 예배 통해서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슬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윗집처럼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부부간에 어떤 증상은 나타나나 보세요. 코로나19는 똑똑하고 남녀노소 가리는 게 아니라 죄는 뭐냐면 죄의 증상,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그런 음란함과 미움과 폭력과 사기와 거짓말하는 것들이니 이렇게 증상을 설명하셨어요.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만이 이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무덤이 침대로 바뀌어지는 은혜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늘 장례식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사망은 슬픔이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러 들어가는 내 새끼를 바라보며 굿나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이 됩니다. 무덤관에 들어가는 자녀 보면 굿나잇이 아니에요. 그거는 통곡이죠. 주님이 나사로를 볼 때 하나님의 부재, 원래 잠잔다가 돼야 되는데 이건 썩었구나.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개입하신 놀라운 전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그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정말 사랑하고 싶고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 형님, 제 동생 목사, 너무 형제들이 나름 의리 있고 가까운 점도 있지만 같은 목사다 보니까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은근슬쩍 내가 더 잘나고 싶은 그 마음 들었던 게 제 진심 맞아요. 근데 요즘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제 눈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장과 눈동자로 제 형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긍휼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남들은 우리 형님의 실수, 뭐 동생의 어떤 목회 방법 날카롭죠. 그냥 불쌍합니다. 목사 끌어내리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뭐가 죄인입니까? 살리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내 자녀가 잘해서 자녀 됐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아비의 마음. 천국은 그래서 잔란히 데리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독한 패밀리십이에요. 천국은 희한하게
잘난 요압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간음했지만 내 자녀기 때문에 피 흘려 씻어낸 회복된 자녀들 탕자를 받아주는 게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은 첫째 훌륭한 맏형이 아니라 희한하게 탕자를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자녀를 받아주는 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할 분은 예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을 믿어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제가 형님에 대해서 달라졌거든요.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형님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진심이에요. 도와주고 싶고 그 아픔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제 아내를 향해서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 하면 너무 어려운데 아린체린이 바쳐라, 우리 아내를 바쳐라 하면 주님 얼마 입금할까요? 아유,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찬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존귀한 거에 봐요. 그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요압은 제거 대상들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살고 싶은,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요. 순교는 죽음으로 내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로운 종교인이 아닙니다. 순교란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돈 많은 녀석이, 힘 많은 깡패가, 테러범이 와서 너 아린 엄마 김은영 사모 버리고 우리 조직의 이 여성과 결혼해야 살려줄 거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가 끝까지 제 아내를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음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사랑이 순교예요. 순교라는 틀을 갖고서 야, 저분은 신앙 좋네, 이런 종교의 형식이 아닙니다. 자꾸 큰 거 외치고 슬로건, 큰 집회 가서 휘두르고, 이게 순교가 아니라 나 당신만 사랑해요 라는 사랑의 표현 때문에 남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죽음을 택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만 아니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고백이 남의 시기심으로 내 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순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예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